보좌 앞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주님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 씻으시는 용서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하신 일을 감사로 찬양케 하여 주며 아름다우신 이름을 부르며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고 힘과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온 사람들처럼 얼마나 할렐루야. 두 가지 뜨거운 성령님께 뜨거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도 뜨거우신 영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오소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주의 구원을 바라는 자, 의에 굶주린 자, 예수의 보혈로만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들이 그 땅을 굳게 밟고 서서 반석 위의 선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주님께 용서받은 의인들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만 들어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머리 가운데서 사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을 판단하며 악인의 나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궁금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땅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은 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리라. 가인이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심이 복된 날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저의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으므로 아버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어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온전한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오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드립니다. 이토록 큰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소란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 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쏟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쓰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잊고 살며 또한 마음으로 입술로 범하는 수많은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저히 죄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믿음을 주소서. 저희 양심이 성령님께 예민하기를 원하며 아버지께로 마음을 향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나를 붙드시고 위로하시며 충만한 힘을 주시는 아버지의 영원하신 팔이 나와 함께함을 체험하며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서 드러남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마련해 놓으신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의 생명이 우리 육신에 나타나기 위함임을 저희들이 깨달아 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마음을 모으고 주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같이 저희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아버지께서 저희를 향하신 선하신 뜻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모양의 어려움, 고통, 슬픔,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아버지께서 당신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과 능력자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이며 그 안에서 저희들이 존재 없는 자들로 당신 앞에 겸허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임을 믿고 감사하여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며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아버지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며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엎드려 구하오니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서의 저희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명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떨어져 많은 좋은 열매 맺으며 아버지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자라가는 나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자라나 그들의 세대에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들로 사용되는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 성령께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비우되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올려드리는 찬양과 같이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니 참 우리가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불안이 없고 늘 우리에게도 인도받게 하시니 참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고 주가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걷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선한 데는 지혜롭되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선하심과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데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어서 어그러진 무릎이 아니요 곱게 편 무릎으로 주님의 길을 힘차게 걷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마다 이웃과의 관계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복 주시는 것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가정과 일터와 주님 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은사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바친 헌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백성들의 성진이 사용되는 곳에 선포되는 말씀이 미치는 곳에 주의 진리와 생명과 빛과 사랑이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둘러보시면 멋있는 분들이 옆에 계십니다. 2년 전에는 홍명대 집사님 가장 한국에서 일하시다가 여름 가셔서 한 달 정도 방문하셔서 같이 예배 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집사님 지난주에 안 계실 때 우리끼리 인사했어요. 처음 오셨을 때 제가 깜빡해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셨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이렇게 친교 시간이나 예배 같이 이렇게 들어보시면 참 멋있는 신사분 한 분과 또 아름다운 숙녀 한 분을 보실 수 있을 것인데 저희 장인되시는 황상준 장로님, 처제는 황인자 집사 나와서 축하주는 이상민 전도사님과 최강재 집사님, 여행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친교 직후에 점심 식사를 빨리 마치시고 건축위원회와 상임위원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회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친교 직후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원래 운영위원회가 모이는 두 번째 주에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광고드리는데 학부모 기도회 매월 두 번째 주에 드리는 학부모 기도회 오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의 자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린이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루 계획한 것 차질 없이 정말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봉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놀아주는 거, 섬기는 거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인환 집사님, 김성환 집사님, 한국교육부장님, 안정자 집사님께 문의하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기도하고 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 전하고 듣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지혜된 것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져야 되겠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교만한 것, 어리석은 것, 더러운 것 감추어 주시고 드러날지라도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믿습니다. 제가 귀 모양이 이상한 건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올해 초부터 지난주까지 거의 6개월 넘는 기간 동안에 빌립보서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복음에 우리를 어떻게 복음의 코이노니아에 복음의 교제권에 우리를 부르셨고 어떤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교제란 말이 코이노니아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게 된 계기가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복음에 교제한 자들인 것을 감사하고 처음부터 복음에 교제한 자들이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때에도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선물을 보내고 교제를 나누는 것, 또 바울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복음이 그 삶 가운데 진보되는 것을, 복음이 진짜인 것이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그런 편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괴로움을 같이 나누고 영광을 같이 나누는 교제에 든 것을 살펴보았죠. 그 복음의 코이노니아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교제에 근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자기를 높여야 잘 되는 것 같은, 자기를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높여야, 자기 권리를 찾아야 행복한 것 같은 세상 속에 예수께서,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신 예수께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창세전부터 택하신,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고 그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권리를 다 비우고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이 그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었을 때 그 낮춘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신 카스믹 트랜잭션이죠. 우주적인 거래였습니다. 우주적인 가치의 교환이었습니다. 디바인이군요. 신적인 신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높고 낮음의 교환이었는데 그 높고 낮음의 교환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예수께서 낮아지고 만물의 주인으로 다시 회복되시는 그 일 중에 우리가 구원받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주님의 백성 된 것이 만물이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게 화목되게 하시는 일의 첫 열매가 근원이 예수가 되셨는데 그 중에 우리도 끼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하신 그 구원과 교제를 나누는 파트너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높이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빈곤하든지 풍성하든지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하는 계기가 돼서 기쁘다 말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좋겠지만 살아나서 빌립보 교인들과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면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렇게 주님의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진보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게 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일에 우리가 교제권에 동참해서 파트너가 돼서 우리 삶에서 그게 이루어지도록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답답할 때 기도하는 거,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 이 세상을 버린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큰 일을 하신 그 일에 동참하는 놀랍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지 막 마음만 분주하고 걱정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참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이익뿐만 아니라 형제의 이익을 돌아보아 하나님과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지를 천사들도 정사들도 정사와 권세들도 모든 영적인 존재들도 우주 만물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과연 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과연 이 순간에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그 귀한 놀라운 일 가운데 우리가 교제권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복음의 파트너 된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복음이 진보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한마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그랬던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런 것처럼, 바울의 동역자와 글레멘드의 집안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코이노니아의 교제권 안에 든 동업자들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게, 형제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풍성하고 기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가 잘 되는 일입니다. 형제 자매가 가정에서, 이웃에서 우리는 그런 복음의 교제권 안에 같은 이익을 가진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나를 낮추고 남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높아지는 길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 안에 교제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 또 형제와의 교제가 우리 안에서 더 세지고 힘이 있어지고 현실적이 되고 구체적이 되기를 기도하며 올해를 보내기 원합니다. 이렇게 6개월을 마치고 이제 남은 6개월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파트너로 부르신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또 특별한 법을 허락하셔서 특별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 세상을 회복하는 그 일 가운데 파트너로 부르신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살기 원하셨는지,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기 원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주 지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끌어내서 약속의 땅에 들이셔서 구출하시는 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몇 주 지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신 것, 특별히 희년제도, 또 이게 서로 돕고 서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혼돈된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는지, 종된 데에서 해방하여 주시는지, 또 막 엉클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처럼 회복시키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지난 2월에 도미니카 단기 선교 갔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열심히 연습해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갔다 오신 분들? Padre Abraham tenía muchos hijos tiene Padre Abraham, yo soy uno y tú también y todos alabemos al Señor. 하나도 안 따라 하시네요. 외울 정도로 많이 했는데 Father Abraham, 그죠?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는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그 중에 자손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이 Father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런 찬양이었죠. 그래서 도미니카 또 바테이 하이티 사람들 그분들하고 찬양하고 막 율동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쁨이 넘쳤습니까? 바울이 모든 믿는 자들의 인종이나 족속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긴 것을 불과하고 모든 것을 넘어서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참 대접해 줬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나의 벗 아브라함. 이사야서 41장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신약에서 야고보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 때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케 하실 때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기다리셨다는 것처럼 어쩌면 너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그 기도를 하니 어쩌면 너는 기도를 나는 정말 의인 50명만 40명만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구원할 텐데 너는 어쩌면 내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하니 하면서 기도를 들어주신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 19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된 사람이고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된 사람입니다. 복음의 파트너 된 사람이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일에 그 소원과 그 신실하심과 그 능력을 알고 그 일에 동참하고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따라가기를 즐거워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복음을 미리 전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이방이 거기에는 우리가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쁘신 뜻 복된 소식 그 복음이 너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복음을 미리 전하셨다. 영어로 읽어보니까 and announced the gospel in advance.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원래부터의 뜻이었는데 아브라함의 그 뜻을 미리 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르라는 도시였죠. 갈대아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금 이라크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시날 평야라고도 이야기하고 바벨론이란 도시가 있던 곳이고 아수르 같은 큰 제국들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 우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창세기 11장 다음에 나오는 거죠. 당연한 말이죠. 창세기 11장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창세기 11장 이야기가 바벨탑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의 첫 번째는 바벨탑이 서 있던 자리 갈대아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가 세상에 처음 들어온 일이 점점 그 죄의 사이클이 심화되고 험해지고 악해지고 굳어지고 점점 범위가 넓어진 것의 클라이막스가 바벨탑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 심히 좋지 않은 세상이 된 것이 창세기 11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경계와 질서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어둠이 빛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물과 마른 땅을 나누셨어요.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실 때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각기 씨 맺는 열매 맺는 채소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에는 질서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갈빗뼈에서 취한 동역자와 배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돕고 섬기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과 모든 자연의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용하고 누리도록 하나님 밑에 친구들과 형제들과 돕는 배필과 동등하게 자연을 이용하도록 다스리도록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이게 다 꺾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하늘과 사람의 경계를 부수고 싶었어요. 사람이 돕는 배필이었는데 핑곗거리가 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한, 시험 들게 한, 얼굴 이렇게 다 벗고 보면 부끄럽기만 한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연을 누리고 이용하라고 관리하라고 주셨는데 자연에 있는 두려운 것, 무서운 것, 큰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섬기고 자연에 있는 것을 섬기고 세상에 있는 것을 원하고 섬겨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일이 점점 심해지고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온 세상에 한 가족 빼놓고는 죄악이 관영하기도 하고 하늘의 경계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을 취해서 세상의 악을 퍼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막 헝클어져 돌아가는 일들이 절정을 이룬 것이 바벨탑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고 자기들의 이름을 온 세상에 퍼뜨리기 원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은 땅에 흩어져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흩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슬퍼하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늘까지 쌓는 탑을 쌓겠다고 막 높이 쌓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경계를 하늘에 닿아보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침범해서 땅에 악을 가득 차게 한 것처럼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침범해서 하늘을 어지럽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늘까지 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바벨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내려보셔야 됐어요. 바벨탑에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한참을 내려오셔야 됐어요. 하늘까지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늘까지 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 되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셨어요. 우리 이름을 내어보자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 받은 이름이 바벨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헛짓거리란 말이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중얼중얼하는 말이 안 되는 이렇게 주절거림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혼란과 불소통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름을 내고자 했는데 큰 이름을 얻고자 했는데 결국 받은 이름은 혼란과 말이 안 되는 것과 이런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흑암은 깊은 어둠 위에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하나님이 천지를 처음 만드실 때 땅은 공허하고 혼돈해서 아무 질서도 없고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 유익도 아무 빛난 것도 아름다움도 없는 것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흑암이 어둠 위에 있고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어둠과 빛이 나누어져서 어둠이 빛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어둠이 짙어지는 그 이야기가 끝난 후에 창세기 12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은 어둠과 혼돈 속에 있던 세상 가운데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은 그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름 불림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우리 눈이 열려서 복음의 빛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오늘 예배드리며 소원한 것처럼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혼돈과 흑암과 어둠에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은 일은 천지가 개벽된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천지가 개벽되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것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한성윤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할 때 그러셨잖아요. 초신자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를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십자가가 살 길인 줄로 믿어져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었을 때 그 마음 심령 속에 그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던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어둠 속에 빛을 만들어내시던 그 하나님 온전한 능력대로, 온전한 영광대로, 온전한 소원대로 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새하늘 새 땅이 열린 일입니다. 이 일이 아브라함을 살펴보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너로 인해 많은 민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까지 창세기 맥락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점점 악해졌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떠났어요. 다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시기 전에 혼돈과 어둠 속으로 흩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심판대로 그냥 아브라함이나 구할 것 같으면 노아 때 같은 일이 일어났겠죠. 아브라함 구하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땅은 멸망을 받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의 기준대로 세상을 심판하셨으면 이 성경책은 창세기 3장에서 끝났습니다. 이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이만큼은 필요 없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그 혼돈 속에서 새 창조를 시작하신 것에 하나님의 눈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구원, 아브라함 가족들의 구원,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의 구원을 넘어서서 세상을 회복해서 만물이 하나님께 화목되게 하는 일의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아할 수 있게 된 것이 천지가 개벽되는 일인데, 그런데 하늘나라로 바로 올리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바라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때로 소리 지르며 원망도 하며 살게 하신 것은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이 우리 마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구원을 떠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떠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참 성경적인 이름이지 않습니까? 세광교회, 세상의 빛으로, 땅의 소금으로, 복의 통로들로, 하나님 구원의 증인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일에 파트너 된 것이 우리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과 벗된 것이 우리입니다. 어떻게 부르셨는지, 무슨 축복을 주셨는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2가지 명령하시고 6가지로 약속하십니다. 2가지 명령, 하나는 가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이 될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2가지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의 3가지 약속들을 해주십니다. 가라,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3가지 약속하십니다. 너는 세상에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서 너는 많은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3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까 이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름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이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원대로 행하시니까 다 흩어지고 이름을 얻긴 얻었는데 혼란과 무의미와 아무 의미도 없는 쓸데없다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돈된 세상에서 불러낸 한 사람, 75세가 돼서 이제 자식을 낳을 기력도 없는 사람, 갈대아 우르에서 꽤 재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 거기를 떠나서 하란 땅에 가나안 땅 저 북쪽에 있는 이 유프라테스강 상류에 있는 도시에 왔다가 거기서 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시니까 또 온 가족과 조카들까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서는 무책임한 것 같은 돈이 있는 곳으로, 든든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창조를,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이름은,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월요일 날 요한복음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요한의 아들이란 말은 시몬의 지금까지의 정체성이죠. 시몬 베드로, 요한의 아들, 무슨 집안 출신인지, 무슨 배경이 어떤지, 그 마음속이 어떤지 예수님께서 이미 보기도 전에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지명하고 아십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무슨 배경인지, 무엇가 예쁜 것이고 무엇이 아직 부족한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긴 것과 우리의 이력과 우리가 행한 일들을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은 거기에서 넘어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까지는 요한의 아들 시몬도 베드로도 스스로 알고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자기보다 더 잘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장차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반석되기까지 한참 걸렸거든요. 베드로 자신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과연 반석일까? 이랬다 저랬다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다가 배반하는 베드로. 그런데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진짜 정체를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베드로의 운명을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가치를 아셨어요. 베드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천지개벽되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주는 새 이름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천지가 개벽되는 일뿐 아니라 세상의 복을 받는 통로일 뿐 아니라 우리도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아십니다. 누구 자식인지,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이 소망이고 무엇이 답답한 것인지 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시는 이름은 거기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파트너로 달려가기를 마쳤을 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선 그 이름, 하나님의 자녀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한 점 흠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축복의 통로요, 신실하고 충성된 종인 그 이름을 미리 알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크고 놀랍고 셀 수 없이 위대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러워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볼 때 우리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과 우리를 아신 그 사랑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파트너 되어 나갈 때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로 서게 될 날이 약속된 것입니다. 복된 사람들 아닙니까? 복된 사람들 아닙니까? 새 이름을 받은 복의 근원들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소망만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소망만큼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짐작할 수 없는 지혜이지만 또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절망하고 아닌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또 서로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 함께 거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곁에 붙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교회 서로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파트너 되는 일에 참 친구로 형제 자매로 함께 멍에를 맨 자들로 함께 길을 가는 자들로 하나가 되어 애쓰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와 같이 기도하는 것
신실하신 사랑하신 것, 날마다 일어나 걷게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힘주시니 주와 동행하여 하나님께 이름 맡겨오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